이어서 계속해서 나훔서를 보게 됩니다. 나훔서가 요나서 뒤에 위치한 이유를 말씀드렸죠. 동일하게 요나서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 나훔서도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니느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요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선포할 때 회개하여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훔서에서는 니느웨가 이제는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로 무너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니느웨의 최종적인 이 멸망을 묘사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에 완전히 성이 무너지고 그들의 가지고 있던 부귀 영화가 모두 빼앗기고 그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이 멸망을 당하는 과정을 보면은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문제들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오늘 보니까 니느웨가 강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물과 같이 니느웨 성에 많이 모였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 니느웨 성이 위치한 곳이 물과 관계된 곳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는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던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방에 이 물이 있고 그리고 그 성벽이 되게 굉장히 이렇게 견고한 곳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던 그 강물의 수문이 터지고 그리고 그 성벽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당해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평안을 더욱더 오래 가져가기 원하고 안전과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방패막을 자꾸 만들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꾀를 우리가 부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별로 다를 것 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에 우리를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하나님이 이 진노의 칼을 드시고 심판의 칼을 드시면 오히려 나를 지지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은 것들이 오히려 나를 해할 수 있는 그 위기의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이 말씀은 니느웨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적군의 군대를 뜻합니다. 여기서 역사적으로 따진다면 이 적군은요 바벨론과 그러니까 메디아죠.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왜 무너졌냐면은 바벨론, 그러니까 신흥 강국이죠.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국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다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느웨를 치러 온 그 군사들 방패가 붉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사의 옷도 붉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들의 방패와 무사들의 옷이 붉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 의미도 있겠지만 이미 피로 길들여진, 한마디로 전쟁에 굉장히 길들여진 무자비한 군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을 때는 자기보다 더 무자비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무기를 가진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신기한 게요. 니느웨와 아수르가 그런 나라였어요. 한때는 그들이 붉고 붉은 방패와 붉은 옷을 입고 최고의 이 무기를 들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괴롭히고 다니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반대가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당하고 있죠. 역사란 것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위대한 나라,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또 다른 강성한 나라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요. 이 전 세계를 한때 서유럽과 그 모든 지역을 제패했던 로마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로마가 이루어낸 그 제국의 평화를 팍스 로마라고 그러는데요. 한마디로 힘으로 이뤄낸, 붉은 피로 이뤄낸 그 평화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뒷면에 씁쓸함이 있었던 것이죠. 영원할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게르만족,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야만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죠. 그들이 쌓아놓은 고결한 문화 같은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다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순환, 이 순환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요, 영원한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교만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역사 앞에서, 시간 앞에서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잘 나간다고 그 잘 나가는 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내가 잘 나갔을 때에 했던 행동들, 누군가에게 내가 주었던 피해들을 나도 고스란히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시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높을 때도 낮아지고 낮아질 때는 다시 자신을 돌아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역사의 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을 나누고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진리를 우리가 실현하도록 노력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오늘 니느웨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들었던 붉은 방패와 붉은 창에 결국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꼴이 되어버렸으니 아마 이렇게 무너졌을 때 니느웨의 사람들과 특별히 방백들은 그것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이 니느웨가 멸망하는 이 말씀의 모습이 우리의 이 땅의 마지막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아직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정권이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5월 이제 9일인가요? 맞죠? 5월 9일 앞두고 지금 검사 수사권 때문에 지금 싸우고 이렇게 있는데, 검사들의 행태를 못 믿으니까 이제 그러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인들이 뭔가 또 죄송한 얘기지만 캥기는 게 있으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정권을 잡으시는 분들, 소위 말해서 이제 개선문 지나가는 승리군처럼 이제 행세를 하지만 5년 지나면 어떻게 될 줄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5년 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반복되는 역사를, 반복되는 그것 앞에서 왜 정치인들은 제대로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권력에 취해서 그것을 잡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이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도 좀 돌아봐야겠다. 겸손함이 필요한 이유는 이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돌아볼 수 있는 자는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서 그 삶이 온전하여지는데, 오늘 나홈서에서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러한 지혜가 없어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예,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론적으로 이 나홈서에서 이 니느웨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대적이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여러분 제가 가끔씩 하는데 그 개념인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기준에 옳지 않고 그 기준에 많이 부러진 사람들을 주님이 때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 청소하시는 거죠. 청소하시는 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의 시간을 오히려 자기가 기고만장한 시간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반하는 사랑과 진리에 반하는 미움과 그다음에 파괴와 그리고 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요. 지금 그러한 이 니느웨의 모습, 그렇게 저지른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되셨고 결과적으로 그가 가진 것을 뿌리부터 다 뽑아내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돌아봐야 될 것은 내가 어느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 앞에 내가 서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잠깐 누구 마음에 들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편하고 그것은 아무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니느웨의 이 멸망 끝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의 대적이냐 아니면 너희는 나의 편이냐 질문하시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당장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궁극은 결론적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를 하는 것이요. 반대로 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의 사정과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적이 되기로 자처한다면 우리도 니느웨와 같은 똑같은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지혜입니다.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지금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뭐냐면 유대 백성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 유대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가? 므낫세 왕이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므낫세 왕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므낫세 왕 알죠? 굉장히 악한 왕이었죠. 근데 므낫세 왕이 그 당시에 하던 행동이 뭐였냐? 친아수르, 친니느웨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야수르의 신을 갖다가 섬기고 또 아수르하고 가까이 지내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미움을 사게 되고 나중에 바벨론의 침략의 문을 여는 그 과정이 되죠. 그들의 선택이 과연 무엇인지를 이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자고 하는 것이 이 2장 말씀의 숨은 또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편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시면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승리를 얻습니다. 주의 편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